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삽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뭘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듣지만 은혜 그러면 좀 막연하지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또 좋은 곳에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죠. 뭐 열심히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공부 잘 안 하죠.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하게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게 은혜를 아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내가 한 과목 몇 점 맞으면 뭐 사줄래, 뭐 사줄래, 뭐 이렇게 따지는 것,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숨을 못 쉽니다. 뭐 폐가 망가지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산에 사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서서 자기가 낫고 나서 이렇게 됐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숨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또 속이 메스껍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 너무 힘든 것이지. 자, 우리가 이 숨을 쉴 때 보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숨 쉰다고 하는 게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기도 주시지만 이 숨 쉬는 것 자체도 너무나 자유스럽죠. 호흡하는 것 일일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호흡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1분에 17, 8번부터 20번까지 숨을 쉰다고 합니다. 맥박은 보통 뭐 65, 70에서 한 80, 85.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그냥 맥박 뛰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냥 누리면 그게 은혜인데, 어떤 분들 보면 날마다 맥박을 재보고 또 호흡수를 세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이것을 세고 있다면 이 신경 써서 못 사는, 너무 힘들어져요. 이걸 따지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대로 누려가는 것.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신 것,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따지면서 또 그것을 다 계산해보고 재보고 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의 삶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을 율법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긴 하는데 계산을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따져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이런 율법적인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믿음과 재물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자, 은혜 충만히 받고 보니까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 죽어도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은혜에 대한 해석이고 그의 감동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의 삶을 기뻐하셨을까.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알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잘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따지고 더 안 주냐고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이게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이 은혜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 은혜,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살았던 은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 은혜 받는 사람,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던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의 허물과 부족과 잘못과 과거의 그 악한 존재였던 이 죄인된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상태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래봐도.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우습게 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누가 요만큼만 잘못하면 그냥 용서할 줄 모르고 비판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착각하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이 인생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은혜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부를 만한 조건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 괴수요,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우습게 알았던 자기의 모습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나를 사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천국을 예약해 주신 그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못된 자신을 주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 이거를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주님을 거스려 망령된 일을 했고 불순종하고 부끄러운 삶의 연속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 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쥐었던,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회방하고 비방하고 헐뜯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나의 자신이 어떻게 살은 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조금 높아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본바탕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이탈리아 아시시라고 하는 동네에 이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문둥병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열정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 그 문둥병자에게도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이르는, 그리고 가서 막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점점 다가올수록 더러워 보이는 거죠. 손가락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코도 진물 넣고 여기저기 감고 있는데 도저히 가까이 갈 그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병자, 저 문둥병자를 지나친 게 제 잘못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지나쳤니? 더럽게 느껴져서요. 그래? 너는 저 병자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저 병자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였는데 나는 너를 그대로 다 받아주었거든. 그리고 사랑해 주었거든. 이걸 깨닫고 이 프란체스코는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붙잡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였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에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다. 감사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내게 차고 넘치고 그 은혜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게 되었다. 이거 감사하는 마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잘나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 정도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 머리가 좋고 그래서 남보다 더 성공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졌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자기가 남보다 많이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고 능통한 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또 부장으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회에서 높아진 것, 내가 많이 배워서 그렇고 어느 정도 내가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해서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추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내가 내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내게 머리를 주었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네 자랑을 하고 있니?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주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공부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더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이 성숙하고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토스. 이 말은 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굿이라는 말. 굿. 유. 카리스는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뭔가 좋은 은혜, 선한 은혜를 깨닫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은혜라 이거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메마르고 날마다 불만투성이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어진 축복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내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도 자기가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면 진정으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만큼 고생하고 헌신적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히 수고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과 실라를 또 바나바를 다 파송을 하는 거죠.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틈틈이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격려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슈퍼맨처럼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드러내질 않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다른 제자들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양육받은 제자들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지? 세상을 봐라 얼마나 넓은데 복음을 전하러 전 세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빈정대고 또 그들은 능력이 없다고 자기보다 못한 그 제자들을 또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 이 수고를 많이 한 직분자들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늘 부추기죠. 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가서 한마디 해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마르다는 이 사단이 충동하는 그것에 못 이겨가지고 이 마리아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동하는 거죠. 먼저 믿은 이들 중에 너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귀한 직분 받을 사람들 중에 너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없어. 왜 너만 죽어라고 하냐?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사단에게 이 속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왜 열심히 안 할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해. 나는 열심히 예배마다 참석하는데 아니 직분자라고 하면서 예배도 잘 안 드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도 누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도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도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걷어가시면 오늘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안 주시면 우리는 오늘도 쉴 시간 없이 일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다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된 게 내게 큰 행복이요 기쁨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서 단련하와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이 우리도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수고해도 감사하십시오. 더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면서 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